오늘도 12월 25일 성탄에 새아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종종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지만 또 한참 지나가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령으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방문합니다. 요셉도 임신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호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입니다. KTX로 가면 되겠죠? 고속버스로 가면 되겠죠? 근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걸어갑니다. 임산부를 데리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복중의 아기가 있는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임신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이제 곧 산딸이 된 마리아가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호적하러 가는 길에 요셉 부부가 왜 하필 지금 호적령을 내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괴롭게 하나 하면서 불평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짜증을 안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호적령으로 말미암은 국민 대이동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땅에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말이죠. 가이사는 전국에 호적령을 내려서 세금을 걷고 전쟁에 나갈 군인들 징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호적이 분명해야지만 이 집은 식구가 몇 명이니까 세금을 이만큼 내시오. 이 집은 남자가 이만큼 있으니까 자 20대 남자들 전쟁 나갑시다. 이렇게 호적 명령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서 자기 권세를 강화하고 싶어서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호적령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가이사는 자기 권세로 백성을 호령하면서 호적령을 내렸습니다만 힘없는 백성들은 물론 꼼짝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자기 말에 천하가 벌벌 떨면서 따르는데 아마 마음속으로 통쾌했을 겁니다. 이야,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야. 내가 진짜 왕이야. 하면서 통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사의 세속적인 계획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군을 몰고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을 점령해 나갈 때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의 그 훌륭하고 은혜로웠던 교회들이 전부 다 쫓겨서 서울로, 부산으로, 남한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쫓겨 내려올 때 그들은 아마 불평 많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공산당이 도대체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산당 압제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가서 자유민주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번성하고 그 남한교회를 통하여 또한 열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정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어떤 세력도 물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오공이 온 하늘을 날고 돌아왔더니 결국 누구 손바닥이었습니까? 부처님 손바닥이었잖아요. 온 하늘을 날고 왔더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놨더니 결국 누구 손바닥이었습니까? 하나님 손바닥이란 얘기죠.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 뜻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려는 가이사의 계획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전해진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입니까?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리고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찬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